우리 로마서 16장 16절 이제 25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안타깝게도. 자, 로마서 25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먼저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261쪽 신약성경 261쪽 260쪽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영접하고 무난하는 공동체, 주 안에서 영접하고 무난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을. 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모자에다가 이렇게 바울이라고 폴 이렇게 써가지고 모자에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쓰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닮기를 원하고 바울을 닮기 원해서. 근데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내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편지라는 게 왜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 있고 끝날 때 이제 끝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첫인사와 끝인사에조차도 그냥 인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첫인사에다가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인사를 해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쭉 얘기한 다음에 뒤에 끝인사 부분에 와서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거기다 다시 한번 또 집어넣어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게 로마서 16장은 거의 끝인사 부분이에요. 앞에 15장까지 거의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끝인사 속에서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5장까지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살면 간단히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앞으로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 더. 주제가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주 안에서 영접하고 거기 위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은혜로 얻은 구원과 은혜의 삶. 네. 은혜로 얻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해서 대가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얻었다는 건 선물이고 거저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다. 자,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는가 또 옛날처럼 살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순간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새사람은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은혜의 삶.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 공동체. 교회. 교회라고. 그 교회라는 것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뭐였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면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맡겼던 것과 똑같은 사명,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세상 공동체하고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올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은혜로 살아갈까요? 노력으로 살아갈까요? 노력으로 살아가요. 세상 공동체는 선물로 살아갈까요? 대가로 살아갈까요? 대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월급을 은혜로 줍니까? 선물. 월급 받아오신 분들은 우리 민수가 지금 휴직 중인데 그래서 월급을 안 주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줘야 되는데 세상 공동체도 은혜가 있으면 휴직을 했어도 줘야 되는데 휴직하면 절대 안 주죠. 네. 그래서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되고 대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노력과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살아가는 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노력해야만. 근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100을 노력했어요. 그러면 100의 대가를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얼만큼 받는 것 같아요? 제기가 이상한 거 30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또 다 받지도 못해. 네, 그거 다 받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대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대가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 노력해서 그나마 그 대가라도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대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지치고 힘들고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렇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 근데 그게 뻔한데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잘 산다. 세상에 제일 큰 뻥이에요. 세상에 제일 큰 뻥.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면 서울대생들만 잘 살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나마 가진 거 없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면 세상을 얻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대기업 다니다가 쌀국수집 사장님 하시더라고요. 그만. 왜? 행복하지가 않더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도 어렵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네? 뭐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데도 감사하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못 견디고 못 버틸 것 같은데 저걸 견뎌내네. 뭐야 저거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더라. 교회더라. 그럼 저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제가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가자고 안 해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도 한번 가서 좀 어떻게 구경이라도 해보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건 그냥 전도하는 거 엄청 쉬울 거예요. 저기 들어올 때만 선착순으로 늦었으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배짱으로 제발 오늘 한 번만 들고 보내주십시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자꾸 비판하고 자꾸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니네가라도 우리한테 좀 소망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니네 뭐냐,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자꾸 세상 공동체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를. 교회에서도 뭔가 신앙생활도 하나님한테 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사장님이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면 그거에 대해 대가를 좀 받는 거. 근데 세상은 30 주면 여기서는 한 50 줘가지고 와 신난다 그래서 다니는 뭐 그런 거 같은 세상 닮은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참혹한 거예요. 왜? 길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좋은 직장 다녀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래서 내가 살만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셔서 살지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노력한다고? 아이고,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말로는 하는데 실제 삶은 말은 이렇게 놓고 가서 막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가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아니 자식도 줬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겠냐고요. 안 주겠어요? 어떤 게 더 비싸요? 자식이 더 비싸죠. 제일 귀한 것도 줬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고 싶으시면 살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네. 네. 다 살고 싶죠. 우리 다 살고 싶죠. 네. 근데 다 살고 싶은데 그럼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로마서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받아야 돼,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 돼.
주고받아야지. 주고받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네. 그런데 받고 줘요? 주고받아요? 네? 바꿔주고 싶죠. 어? 나도 받으면 줄 텐데. 굳게 다짐하는 분들 있어. 받으면 주겠다. 그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 누군가를 그러면 받으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죠. 주려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걸 받았느냐?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돈이에요?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요즘 아파트 값 막 올라가는데 아파트 하나 주면 뭐 평생 소원 없을 것 같아요? 네, 생명이죠. 아파트 줬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파트가. 네,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러니 그런 생명을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너를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또 하나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자매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자매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그럼 형제자매를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신 거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 공동체를 보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들이 그냥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교회 가면 잘 살게 된다. 복 받아서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예, 정말 세상 어느 나라보다 전쟁 이후에 최빈국이었던 그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 운동하는 그 대한민국이 교회 가면 복 받아서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막 몰려와서, 그래서 그냥 건물만 전으면 금방 사람이 꽉꽉 차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막 몇 개나 있고, 예.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잘 살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온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 로마서를 전하면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공동체, 원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를. 로마서 그러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책이라고 흔히 제일 많이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쭉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뭘 가장 느꼈냐면, 로마서에서 왜 교리들을, 왜 그런 것들을 말했냐고 했을 때 결국은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한번 꼭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분별해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용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한 교회의 일꾼이 다른 교회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갔을 때 그 다른 교회들이 이 다른 교회의 일꾼을 주 안에서 영접하기를 원해요. 영접하기를. 주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영접을 원해요. 그 온전한 영접이라는 게 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는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은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뭐 짐을 가져가지 말, 여벌옷도 같이 가지 말고 뭐 여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아무도 나를 그 집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아무도 없으면 그 동네에서 나와서 마을 입구에서 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거예요. 딴 데.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에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영접할 거냐라고 할 때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할 정도의 영접함.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은 부족하고 우리가 저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여기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1장 12절 외워보세요. 그게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영접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영접할 때 여기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한국교회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선교를 다니잖아요. 선교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떠나면서 한국에 아무런 거처가 없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전부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안식년이라든지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친척도 없고 누구 아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또 근데 친척이 있고 누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정이 들어와서 뭐 몇 개월을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어야 될 곳들이 있는데 한국에 그런 곳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교단마다 조금은 선교관들을 두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면 교회들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 들어왔을 때 교회들이 좀 그분들을 좀 책임져주고 방 얻어주고 생활할 수 있게 먹을 것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들 그들을 그가 선교사든 일반 성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 사람들을 교회들이 영접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생물교회 교회라는 이름 붙여놨다고 생물교회 교회 거가 아니에요. 네? 생물교회라는 이름 붙여놨으니까 생물교회 교회는 생물교회 교회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그냥 구분하려고 이름 다르게 부른 것 뿐이에요. 네? 우리 교회를 부르려면 1교회, 2교회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생물교회 교회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지. 그래서 생물교회 교회는 이름을 붙여놨지.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 몸에 그 머리의 몸이라고요. 몸. 사람으로 따지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 교회인데, 그리고 이 교회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교회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더 크게 보면 이 교회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교회들이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교회들이. 개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개교회가 또 큰 우주적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의 지체라. 손가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뭐 팔꿈치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의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끼리인데 당연히 맞아들여야 돼, 안 맞아들여야 돼? 당연히 맞아들여야 되고, 그거 아무것도 없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공해줘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족으로서의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뭐 교단이 다르네 어쩌네 뭐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굴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도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공동체처럼 무슨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에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요한 3서에서는 말합니다. 요한 3서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수고한 자들이 왔는데 그 수고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려고 하면 못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쫓아내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이방인한테 가서 받아야 되겠느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필요한 걸 도와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제공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으로 봐야지 우리가 다. 세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왜 마땅하냐? 이는 우리로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필요를 제공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 선교사님은 가서 선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우리는 보내서 선교하는 거고, 네, 선교사님 하는데 우리가 단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선교하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행한 그렇게 하는 것에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그 영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는 자들을 금에서 교회에서 내쫓고 있는 거 내가 절대 잊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은 요한이 잊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나라별로 움직여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년 그 전까지는 매년 1년에 한 서너 가정 또는 많으면 한 7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시면 꼭 저희 초청해서 여기서 하루 주무시게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같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금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이 아니에요.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은 다 침례교단도 아니에요. 침례교단도 있지만 타교단도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가 무슨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우리의 분량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분량.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는 길어서 간단하게 제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쭉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절 끝에 보시면 문안하라, 5절 중간에 보시면 문안하라, 끝도 중간에 문안하라, 6절에 끝에 보면 문안하라, 7절에 또 중간에 문안하라, 8절 끝에 문안하라, 9절 끝에 문안하라, 10절 끝에 문안하라, 11절 중간에 문안하라, 끝에 또 문안하라, 12절에도 내려가서 보면 또 중간에 문안하라, 끝에도 문안하라, 13절에도 또 문안하라, 14절에도 문안하라, 15절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 속에서 거기 누구 있지? 누구한테 문안을 해줘. 내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문안한다. 잘 지내는지 내가 궁금하고 그에게 인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침 이 문안하라라는 그러니까 문안한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거잖아요. 잘 지내? 잘 있어? 나도 잘 있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다른 교회잖아요. 서로 다른 교회끼리인데 다른 교회끼리 서로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나쁜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새물교회 다니다가 저쪽에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은 관계를 끊어.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 오면 그 나간 사람하고 연락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어느 게 성경적이에요? 다른 교회를 갔어도 계속 서로 무난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관계 끊고 원수처럼 지내는 게 성경적이에요? 네.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거. 한 교회 다닐 때는 뭐 형제자매고 저쪽 교회로 가면 원수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예요. 서로서로가 무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따로따로 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왜? 다 그것이 연합해야, 여러분 손가락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서로가 연합해야 몸이 되는 거지. 다 분리돼 있으면 이 몸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교회들이 다 끊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각자 따로 논다. 그러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특이하게 여기 예수님을 둘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도 표현하고 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8절에도 주 안에서, 12절에도 주 안에서, 13절에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문화를 하는데 이 서로 문화한다는 것은 서로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동역자다. 우리는 다 동역자다. 다. 우리는 여기서 안에서도 동역자지만 교회도 서로가 동역자다. 경쟁자가 아니다. 저희 우리 9층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 같은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찾아와서 허가를 받는다고 왔길래 내가 무슨 권한으로 허가를 하겠느냐. 내가 보증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보증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교회를 띄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시라고. 여기서 하셔야 되면 하시라고. 그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뭐 여기 4층에 있고 9층에 있다고 그래서 9층에 생기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9층으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네 하고 예배드려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 잘못 타갖고 4층 와봐야지 했는데 9층 가면 어디 가서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바람이 있다면 여기 2층부터 여기 꼭대기 10층까지 다 교회여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멀티플렉스 극장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가면 상영관이 여러 개 있어갖고 그날 마음에 드는 데 가잖아. 그죠? 근데 교회를 못 찾는 사람들이 교회 어디 있나? 거기 가면 교회 빌딩이 있어. 교회 빌딩. 얼마나 잘 찾아올까?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라고요. 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말들이 나오는데 3절부터 15절까지의 공통적인 말이 나왔던 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무난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사람들 누구를 무난하는 거냐? 동역자들을 무난하라. 교회를 무난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무난하라. 많이 수고한 사람을 무난하라.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인정함을 받은 사람, 권속, 가족,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친척, 주 안에 있는 자들,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 택하심을 입은 사람, 형제들, 마지막에 모든 성도를 무난하라. 이거는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문지기가
목자가 문지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전에 알려드렸죠. 이렇게 C자로 생긴 데에 문이 없는데 울타리만 있는데 양들을 다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불 깔고 자는 게 목자라고. 목자가 양 울타리의 문이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것처럼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양들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시합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가봤는데 들었어요. 울타리에다가 온 동네 양을 다 집어넣고 저쪽 입구 쪽에서 목자가 서가지고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막 풀밭, 쉴만한 풀밭, 마실만한 물가가 있는 거기다가 쫙 불어놓고서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민수야, 그럼 민수양이 막 이렇게 하은아, 그럼 하은이 양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누가 제일 빨리 다 나오게 하나.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옆집 사람이 부른다고 그래서 옆집 목자가 부른다고 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먹을 게 있는데도 나간다는 거예요. 부르면. 지금 마치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부르듯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쫙 부르는데 여기 나온 사람의 이름이 28명입니다. 28명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물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성도라니까 더 많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부른 사람들은 28명이. 그룹으로 따지면 5그룹으로. 남자 17명, 여자 9명. 네. 부부가 2. 두 가정. 또 노예인 사람이 5. 뛰어난 사람이 2. 또 동료 유대인인 사람이 3. 사도들이 2.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무슨 능력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시작을 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존재로부터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신앙의 어린아이부터 아비에 이르는 자들까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고 있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회가 문안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네. 그러니까 교회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야 문안도 하고 그렇죠?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로마에 있는 너희 교회를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게 될 때 거룩하게 입맞추라. 기독교가 로마에 핍박당한 것 중에 2가지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 이유가 이상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식인종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게 있었고 2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왜냐면 이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사람들을 몰래 보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했더니 매일매일 떡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이거는 주님의 살입니다. 마십시오. 먹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은 맨날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는구나. 그래갖고 식인종이구나. 그러고선 또 서로 이제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인물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다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것들은 다 근친상간하는 것들이구나.
실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기록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하게 입맞춘다, 이것은 이 표현은 이 둘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함 속에서 무난해야 되는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식이 바뀌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유럽에 가면 보통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옹해 주는 데도 있고 볼에다가 이렇게 골인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독교의 정신들이 많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는 또 뭐 악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서로 무난하는데 어떻게? 친밀함 속에서 서로가 하나됨 속에서 이런 무난하는 그러한 관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렇게 영접하는데 반가워요 이게 아니라 반가워요 안아주는 거와, 그렇죠? 또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볼인사를 하는 거와, 이러한,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무난하는,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로 빚어진 교회들은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접하고 무난해야 한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서로 영접하고 무난할 수 있는,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샘물교회 교회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땠나, 지금까지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나,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서로 만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한 주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무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다.